현실적으로 사랑의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해서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한 분의 도움을 좀 받습니다. 게리 체프멈이라는 그 가정사역의 전문가가 계시는데 이분이 책을 되게 많이 또 저술을 했습니다. 그 중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의 중심으로 또 하나의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조금 부담이 되지만 이 정도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5가지의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런 사랑들을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행함이 있는 사랑은 감사와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감사, 격려, 칭찬. 우리가 늘 하는 거죠. 늘 하는 거 또 하면 되니까 감사와 격려와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사랑의 멋진 방법입니다. 말로 천냥 빛을 갚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말 잘하면 빛도 탕감을 받습니다. 말은 우리 사람들의 인격이고 또 때로는 이 말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돈 들지 않는 것, 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중에도 또 감사와 격려와 칭찬의 그런 언어들은 이 사랑을 포함하고 있고 사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냈지만 이 감사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사랑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늘 이 감사의 언어가 넘쳤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감사뿐만 아니고 격려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의 완전한 결정체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를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할 때 감사를 빠지지 않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에도 축사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했더니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성찬식 때도 또 감사하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감사의 의미가 넘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격려하셨던 그런 언어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마다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격려뿐만 아니라 칭찬도 많이 하셨죠.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이러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난한 그런 여인이 드렸던 헌금을 이렇게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함 중에 그렇게 넣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칭찬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여인들이 헌신했을 때에 이 땅이 지속되는 한 이 칭찬할 것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때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은사를 높으셔서 부절함을 하신 것도 있지만 대부분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조그만 실수에 타박하고 구박주고 완전 자존감을 으르뜨리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그래도
격려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랑의 마음이죠. 성경에 보면 이 우정에 관해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인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인기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이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그는 왕께 덕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아버지가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다윗이요 진짜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께 모든 선한 일만 했어요. 제발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다윗은 최고예요.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우정들이 그렇게 귀하게 쌓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출발이 귀한 언어로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을 할 때에 사랑의 언어들이 더 많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사랑은 함께 하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마음을 함께하고 공간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담겨져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여러분 쥐가 끔찍하나요? 아니면 귀엽나요? 이제 보통 생명과학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 쥐를 그냥 쥐 다루시 하죠, 그죠? 근데 이 과학자가 쥐의 수명에 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쥐가 몇 년 정도 살 것 같아요? 한 30년 사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2년 정도 산대요. 2년.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자연에 있는 쥐하고 좀 다른지 모르겠는데 한 2년 정도 수명을 가진다고 하는데, 근데 이 쥐들이 혼자 이렇게 있으면 2년을 딱 산대요. 그런데 쥐 무리들과 같이 이렇게 살게끔 놔두면 수명이 약 한 3달 정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데,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 먹이를 주게요. 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저 새끼 이쁘네. 이렇게 사랑을 주는 언어를 가지고 쥐를 보살펴주면 수명이 5달 정도 늘어난대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이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이 쥐를 돌보고 정성을 다해주고 또 함께하고 때로는 꼭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난대요. 그래서 어떤 쥐는 4년 동안이나 사는 그런 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수명의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더 사랑이 더 풍성해지면 쥐의 수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함께하면서 같은 사랑들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벌써부터 알으셨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각자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기숙하며 함께 생활하고 함께 훈련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좀 끔찍할 것 같아요. 12명의 시커먼 녀석들 12명을 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먹는 것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또 건장한 그런 젊은이니까 보통이 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냄새가 나든 얼마나 발꼬락내 많이 나겠어요. 그죠? 왜냐면 잘 씻지도 못하니까 생활이 많이 불편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12명의 제자들을 끌어안고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이 가르쳤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들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또 함께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 때로는 사랑이 조금 멀어져 있는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함께하면 그를 이해하게 되고 또 그를 이해하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런 고백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눈에서 멀어지면 사랑도 식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적인 함께함이 멀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공간적인 함께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으로도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도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가 눈에서 멀어졌다고 사랑이 식으면 안 되잖아요. 주중에는 어떻게 돼요? 주말에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애틋하게 감정을 함께 계속 나누어 갈 때에 시각적인 만남이 있을 때 그 함께함이 더 빛이 나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늘 제 기도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문자로도 이제 안부를 묻고 요즘 뭐 그런 좋은 그런 시설들이나 기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눈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된다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비록 공간적인 함께는 하지 못하지만 시각적인 그런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마음과 영적으로 함께함이 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멀리 계신 부모님이 계실 때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마음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진정한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함께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적인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공연도 보러 가고 때로는 산책도 같이 손을 잡고 하기도 하고 우리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는 총각분이 4분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하면 좋은 애인을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요건 돈이 좀 들었는데 선물은 사랑의 표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물 이 선물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에 참 귀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선물을 종종 받을 때가 있는데 감격이 돼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렇습니다. 선물은 줄 때도 참 기쁘지만 받을 때도 더 기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줄 때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기쁘고 좋지 않을까. 근데 받을 때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스트로메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선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어떻게 연구를 했냐 하면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이 선물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식당에서 이제 미국은 이게 팁을 줘야 되는데 요즘은 팁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났던데 미국에 팁을 줘야 하잖아요. 그죠?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선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선물도 큰 선물은 아니고 초콜릿을 딱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초콜릿을 끝나고 난 다음에 초콜릿을 하나도 주지 않고 한 사람들은 대체로 팁을 15% 보통 10%, 15%가 이게 미국의 평균적으로 준비할 팁인 것 같아요. 그죠? 매너 팁.
근데 초콜릿을 하나 딱 드리고,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기 선물이 있는데요. 드셔보시죠. 이렇게 해서 초콜릿을 한 개 딱 주면, 이 갑자기 그 팁의 퍼센트가 보통 19%로 올라졌다는 거예요. 약 4%가 선물 하나 때문에 팁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이게 연구를 해서, 이 선물을 주는 것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구나. 그러면 한 개 아니고 두 개를 주는 거예요. 한 개를. 하나 딱 아니요. 한 개 더 가져가세요. 이렇게 선물을 딱 주면 이게 19% 정도에서 어떻게 해요? 21%까지 높아진다는 거예요. 팁이. 대단하다는 거죠. 또, 이게 막 이제 검증이 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실험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선물을 한 개 딱 주고, 우리 사람이 일어나서 그거 다 먹고 난 다음에 딱 나갈 쯤에 손님, 여기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라고 다른 초콜릿을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산할 때 팁은 23%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물이 영향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그렇게 논문을 주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물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잠언서 18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건 뇌물 아니에요. 그죠? 뇌물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이 뇌물은 발 앞에 놔두고 뭔가 목적을 두고 하는 게 뇌물이죠. 그죠? 뇌물은 안 됩니다. 그런데 선물은 평소에 마음에 있어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사랑의 선물이 됩니다. 그 사랑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서가 자기 형 야곱에게 장자권을 훔쳤잖아요.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훔쳤잖아요. 야곱이 참 그 마음의 심보가 참 고약해 믿음은 좋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또 준비하죠. 뇌물과 같은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아니겠죠. 마음이 벌써 용서함을 구하고 또 에서의 마음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환희하는 그런 멋진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것도 3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궁핍함을 볼 수 있거든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참 귀한 선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따뜻한 사랑의 선물은 그의 인생을 진짜 살아갈 맛이 나게 하는 선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넉넉하게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죠.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따로는 여보세요. 그러니까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였어. 네, 그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나 후배라는 후배라. 왜 전화했냐니까 자기가 평생에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못해서 이제 한다는 게 또 뭐냐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한 21살 때인가 아주 오래 전이죠. 지금부터 한 30년 친구가 다툼이 있어 자기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도 말리고 자기를 옛날 동국대병원 거기 밤 11시에 택시 타고 데리고 가서 입원도 시키고 치료도 해주었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평생에 그것이 기억이 나서 어떻게 수습을 하니까 이렇게 전화번호도 있고 목사님이 되는 걸 알았다고 이제 전화를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제가 그랬죠. 저는 전혀 기억이 없었는데 그분에게는 아마 그것이
평생의 기억이 되고 또 그것이 숙대같이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한 그런 선물이라도 그 인생에 살만하게 하는 것이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는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선물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진짜 선물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외울 수 있나요? 외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선물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참 귀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선물, 영원한 생명의 선물들을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어요. 생명, 성령, 영생, 제사함,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산소, 오늘 태양이 뜨겁지만 비친 태양의 햇살, 다 선물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만큼 멋진 것, 그만큼 귀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선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할 때에 나도 사랑이 커지고 받는 분도 또한 사랑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행함이 있는 사랑, 선물이다. 네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은 헌신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죠.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 젊은 나이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결국은 감옥까지 가졌죠. 이 바다까지 그렇게 내려갔지만 하나님께 그를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생을 팔았던 그 형들은 가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게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양식이 있는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되죠. 가족을 다 데리고 그렇게 왔을 때에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걸 알게 됩니다.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뭐 총리의 말 한마디면 뭐 이방에 왔던 사람들은 뭐 그냥 뭐 파리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얼마나 멋져요, 그죠? 진짜 이런 게 원수 갚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원수 갚는 거예요, 그죠? 형들이 진짜 쫄았잖아요. 뭐 동생 말 한마디면 그냥 목숨이 드는 그 가운데 형들이 나를 보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냥 그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형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들을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원수 같은 형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형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참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섬김과 헌신은 이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똑같이 그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3장 16절, 오늘 읽었던 본문 첫 번째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외우지 않는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게 양쪽 기둥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들을 나타냈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은 두 개의 기둥이에요.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섬겼듯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것이 가장 귀한 사랑 중에 하나이다. 다섯 번째, 행함과 진실함에 있는 사랑은 신체적인 접촉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신체적 접촉하면 큰일 납니다. 이 포항 법원에 가야 됩니다. 절대로 처음 보는 사람이나 낯선 사람이나 이성에게는 진짜 조심해야 하지만 부부간 아니면 형제간, 가족간은 서로 안고 때로는 포옹하고 격려하는 그런 진짜 사랑에 담겨져 있는 언어들을 많이 행할 때에 사랑은 더욱더 확실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특별히 7세에서 9세까지 성장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얼마만큼 신체적 접촉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느끼고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나 그 인격들이 많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우리가 많이 안아주고 또 많이 도닥여주지만 그런 어린아이 때는 이런 신체적인 접촉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연인 간이나 가족 간이나 또 성도 간에도 가장 적당하게는 우리가 악수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동성 간이면 조금 살짝 우리 허그를 해서 격려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것들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에는 그런 것들이 참 자연스러운데 우리가 그런 것은 문화적인 것에 의해서 좀 멀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 안에 이런 친적인 접촉들을 통해서 또 사랑의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좀 안으셨을까요? 안 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되게 많이 안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아이를 안고 제자들에게도 그게 세우시고 또 그래서 축복하고 그 사랑의 표현들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안 안아주셨을까요? 제자들도 아마 많이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 접촉이잖아요. 사실 그쪽 동네에는 그 발이 되게 더럽잖아요. 그죠? 이 발이 늘 저녁 되면 가장 이게 하인 중에 가장 쫄다고 하인이 쫄병 하인이 그 발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그들의 발을 만지신 그 접촉입니다.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 이런 사랑의 언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돈들지 않는 사랑의 그런 모습들이 이 뜨거운 여름에 좀 더 시원한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5가지 얘기했는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말 잘하자, 감사, 격려, 칭찬. 그 다음에 함께하자, 시간도 함께하고 공간도 함께하고 마음도 함께하자. 그리고 선물을 주자, 선물. 그 다음에 헌신과 섬김, 또 신체적인 그런 허깅, 접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명령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하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위로 갈 수 없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어찌하실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하나님 거신 사랑을 청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장마 기간이지만 또 햇빛이 나면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늘 건강한 여름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형통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두용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도 해주셨는데 이전 감사 예배가 오늘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청년들의 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우리 권명기 목사님은 추워서 나오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나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또 이 여름철 무거운 날씨 가운데 이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뜨거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